안녕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각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선택의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넓고 긴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오솔길이나 이 골목길 같은 좁고 불편한 길도 있고, 또 모래밭이나 자갈밭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방편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이 잔도라는 길이 있다는데, 거기는 밑을 내려다보면 아주 까맣게 깊은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아슬아슬하게 긴장감을 느끼면서 걷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기에 아주 편하고 넓고 안전한 길이 있고, 또 불편하고 위험하고 힘들게 그렇게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는 길들은 전부 눈에 보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들입니다. 반면에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다니면 사람의 길이고, 바람이 다니면 바람길이 되고, 또 물이 다니면 물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와 정신과 철학을 따르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의 세계에서는 마음의 길, 이 진리의 길, 영적인 길, 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이런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하면서 그 길은 곧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길이 멸망과 심판의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길이 곧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다 주신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길이 곧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묻어놓은 그런 웅장한 무덤이나 혹은 시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빈 무덤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종교이고 또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부활절의 그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어느 시기나 어느 때에도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그것을 분명하게 극복하거나 해결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져오게 된 여러 가지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무거운 숙제이고, 또 그 어떤 해결책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유일한 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가리켜서 신비와 비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후에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감정이라든가 과학적인 논리나 그 어떤 경험이라도 결코 이것을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신비와 비밀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신비와 비밀의 사건을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장래 소망이나 또 어떤 꿈이나 희망도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고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의 신비와 비밀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일을 대할 때마다 종종 죽고 싶다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죽을 힘을 다하여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란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찾아오는 그런 과정이고 또 그것은 그 누구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거의 죽어가는 환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망과 무력과 고독감 이런 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자기 자신의 눈앞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제일 먼저 죽음을 부정하고 또 그 다음에는 왜 하필이면 나인가라고 분노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종의 거래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때니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깊은 슬픔이나 우울증에 빠지면서 결국 나중에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처지와 문제에 놓여 있든지 항상 내일에 대한 그런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끈을 도대체 어느 곳에 어떤 대상에게 또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불행스러운 그런 비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어떤 곳에서도 또 그 무엇으로라도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문제는 아주 완전하고 분명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란 삶의 마지막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육체 죽음이란 단지
허물을 벗는 것과 같이 육신의 옷을 벗고 새로운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영원한 신비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신비와 비밀이라고 우리는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넓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곡식을 수확하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소위 출세하고 잘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것이 마땅치 않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고 든든하게 지어 많은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 쌓아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으로 미처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상황이 그에게 닥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재산을 늘리고 나의 장래를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애쓰고 고민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하게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염없이 약하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세워뒀던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나 플랜이나 목표는 한순간에 다 허무하게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노력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빈손으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그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인생의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적으로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삶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나 믿음으로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장래 약속을 이미 확증해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났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활의 신비이고 비밀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한때 자기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적들로 아주
가득 차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피신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어둡고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문제에 놓여 있든지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그 곁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고 살아가든지 또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문제 속에 살아가든지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내 옆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논리와 또 경험을 가지고 여전히 땅속에 묻혀있는 예수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예수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조리 찾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죽음보다 더 크고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부활의 신비의 그 비밀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